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한 성체 성사를 세우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의 겸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도 당신 몸을 내어주실 거룩한 성사를 제정하십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성체 성사를 세우신 예수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만찬의 주인은 다시 식탁을 세우고 그것을 조금 더 높이 올렸다. 그것은 방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아마포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다시 그 위에 하나는 빨간색, 다른 하나는 희고 투명한 두 개의 천으로 덮여졌다. 그런 다음 주인은 식탁 아래에 각자 물과 포도주가 담긴 두 주전자를 놓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베로니카의 집에서 가져온 거룩한 잔을 파스카 난로가 있는 홀 뒤쪽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거룩한 잔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둘이서 손에 들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이 감시를 들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얇고 흰 빛을 띤 파스카 빵을 담고 있는 접시는 탁자 위에서 덮여 있었다. 포도주와 물병이 있었고 3개의 작은 상자도 있었는데, 하나에는 진한 기름, 다른 하나에는 액체 기름이 있었고, 3번째 상자는 비어 있었다. 작은 주걱 또는 납작한 칼도 근처에 있었다. 빵을 떼어 나누고 같은 잔에서 마시는 것은 예전에는 환영하는 잔치나 작별의 잔치 때 하는 관례였다. 그것은 형제의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관습을 가장 거룩한 성사의 존엄으로 높이셨다. 지금까지 그것은 단지 관습적인 의식일 뿐이었다. 유다가 배반했을 때 가야파에게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예수님이 파스카 의식에 새로운 것을 도입했다는 것이었는데, 니코데모는 이것이 고별잔치에서 하는 고대의 관습임을 성경에서 증명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자리하셨다. 문이 닫혔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비밀스럽고 엄숙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잔의 덮개를 벗기고 기도하신 후 매우 엄숙한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분이 사도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설명하시고 그의 수반될 의식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나에게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미사에 대해 가르치는 사제를 생각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빵을 그분 앞으로 놓으셨는데, 빵은 4 모퉁이가 있는 긴 직사각형으로 좁지만 접시의 가장자리를 넘을 정도로 길어 측면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거룩한 잔을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컵을 꺼내서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그릇 좌우에 놓아두었다. 다음으로 그분은 파스카 빵을 축복하시고 빵을 담고 있는 접시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거룩한 잔에 포도주와 물을 받았는데 포도주는 베드로가 부었고 물은 요한이 부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조금 더 넣은 후 거룩한 잔을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며 기도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용기 위에 손을 모았는데 그분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분의 손 위에 물을 부은 후 다시 거룩한 잔 밑에 있던 숟가락으로 물을 더했다. 그러자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용기에서 물을 떠 그들의 손에 부어주었고 이 그릇이 계속 전달되면서 모든 사도들이 그것에서 손을 씻었다. 나는 이 의식이 이렇게 정확한 순서로 행해졌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미사를 생각나게 했고 나는 그것을 깊은 감격으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점점 더 회상에 잠겼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자아까지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분은 사랑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분이 완벽하게 투명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빛나는 영처럼 보였다. 심오한 회상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빵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접시 위에 차곡히 얹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첫 번째 조각에서 빵을 조금 떼어내서 거룩한 잔에 떨어뜨렸는데 그때 나는 만찬실에 안 계시지만 성모님이 축복받은 성체를 받는 것을 보았다. 나에게는 성모님께서 문으로 들어와 주님 앞으로 오셔서 성체를 받는 것 같았는데 그 후에는 성모님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불과 빛으로 빛나며 그분의 입에서 나와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은 빵이 담긴 접시를 들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며 마치 축복을 주듯이 그 위로 오른손을 펴셨는데 그렇게 하실 때 눈부시게 밝게 빛나는 빛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분의 말과 빵에서 빛이 발산했으며 빵은 빛의 형체를 하고 사도들의 입으로 들어갔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모두가 빛에 스며들고 빛에 잠기는 것을 보았다. 유다만이 어둠 속에 있었다. 예수님은 빵을 먼저 베드로에게, 그 다음 요한에게 주시고 다음으로 그분에게서 대각선으로 앉아있는 유다에게 다가오라는 표시를 하셨다. 그러므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성체를 주신 세 번째 사람이었지만 마치 배신자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 그때의 감정을 설명할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나머지 사도들을 2명씩 나아오게 하시며 성체를 베풀어 주셨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잔의 두 손잡이를 잡고 그것을 얼굴 높이로 들어 올리며 축성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전체가 변형되어 투명하게 변하셨는데 마치 그분이 자신이 주시는 것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거룩한 잔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시게 한 다음 그것을 내려놓았다. 요한은 작은 스푼으로 성혈의 일부를 거룩한 잔에서 작은 컵으로 옮겼고 베드로가 그것을 2명씩 나아오는 사도들에게 건네주자 그들은 2명씩 같은 컵에서 마셨다. 비록 확실치는 않지만 유다도 잔을 마셨지만 그는 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즉시 만찬실을 떠났는데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도나 감사도 없이 나가 버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전체 만찬 동안 한쪽 발이 뼈와 같은 작은 붉은 흉물이 유다의 발에 앉아 있다가 종종 그의 심장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문 밖에서 3개의 마귀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그의 입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그를 뒤에서 밀고 3번째 것은 그의 앞에서 달렸다. 시간은 밤이었는데 그가 미친 사람처럼 서두르는 동안 마귀들이 그를 빛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주님은 거룩한 잔에 남은 성혈의 잔해를 작은 컵에 부었다. 그런 후 손가락으로 잔 위를 가리키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과 포도주를 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씻은 다음 그분은 2 사도가 그것을 잔에서 마시게 하고 남은 것은 작은 컵에 부어서 그것을 나머지 사도들에게 전달했다. 그 후 예수님은 거룩한 잔을 닦아내고 남은 성혈이 담긴 작은 잔을 그 안에 넣은 후 축성된 파스카 빵이 남아있는 접시를 그 위에 놓고 그 전체를 아마포 천으로 감싸고 작은 컵들과 함께 케이스에 넣었다. 부활 후 나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축성하신 이 빵과 포도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주님 자신은 성체를 받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분이 사도들에게 몸과 피를 주셨을 때 나에게는 그분이 마치 자신을 비우는 것처럼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신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다. 성체 성사를 제정하는 동안 예수님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엄숙했으며 설명과 지시가 선행되고 따랐다. 나는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에 무엇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하실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의 모든 동작은 거룩한 미사의 제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수님은 신비로 가득 찬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분을 기억하면서 축복받은 성찬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전달하는데 필요한 형식을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신비를 가르치고 발표해야 하는지 가르치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남아있는 성찬을 언제 받을 것인지
그것을 성모님에게 언제 줄 것인지,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축성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제직, 거룩한 기름 부음, 축성 성유와 거룩한 기름의 준비에 관해 지시하셨고, 성유를 섞는 방법과 몸의 어떤 부분에 기름 부음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등 이것에 관한 많은 비밀을 가르쳤다. 그 후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그들의 어깨에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셨는데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엄지손가락을 교차했다. 그들이 그분 앞에 몸을 낮게 숙이자 주님은 축성 성유로 각 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머리에 십자성호를 하셨다. 그분은 이 기름 부음이 세상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소 야고보, 안드레아, 대 야고보, 바르톨로메오도 같은 방식으로 봉헌되었다. 나는 이 기름 부음에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사도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오순절 날과 위대한 세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에게 안수하고 8일 후에는 여러 제자들에게도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부활 후 요한이 처음으로 성모님에게 성체 성사를 베푸는 것을 보았다. 이 행사는 사도들이 축제로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교회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지만 승리 교회에서는 그날이 여전히 기념되는 것을 나는 본다. 오순절 후 처음 얼마 동안은 나는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지극히 축복받은 성찬을 봉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도들도 봉헌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와 사도들의 기름 부음을 제정하셨을 때 하신 모든 일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후 신비로 교육되었다. 비록 교회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필요에 따라 발전시켰지만 그 본질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거룩한 성찬 의식이 끝나자 성체는 파스카 난로 뒤쪽 위에 모셔졌고 사도들이 없을 때에는 아리마테아 요셉과 니코데모가 항상 성소와 만찬실을 돌보았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긴 가르침을 전하시고 회상 속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다. 그분은 종종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으며 사랑과 열망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다. 사도들 또한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모두 대답하셨다. 나는 이 중에서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가르침 중 예수님은 옆에 앉아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다시 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제자들과 거룩한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동안 요한에게 홀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 중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이 다른 사도들보다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7 교회에 대해 그리고 왕관과 천사들과 이와 비슷한 중요한 상징들과 어떤 특정한 시대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다른 사도들은 요한과의 이 특별한 대화에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는 곳에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가 죽을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것이라고 다시 외쳤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물었다. 내가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분은 대답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가방이 있는 자는 가방을 가져가고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칼을 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이것이 아직 내게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악인들과 함께 세워졌는데 나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이 말을 육적인 의미로 이해했고 베드로는 짧고 넓은 칼 2개를 그분에게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낭송하며 식탁을 치우고 만찬실의 대기실로 들어갔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모님과 그분의 사촌 마리아 클레오파스와 막달레나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올리브 동산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곳에서 그분이 체포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빠르게 그들을 지나가셨다. 그때는 약 밤 9시경이었다. 그들은 그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온 길을 따라 서둘러 내려가 올리브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만찬실을 떠났을 때 그분의 영혼은 이미 고통받기 시작했고 그분의 슬픔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11명의 사도들을 여호사밧 계곡을 통과하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을 통해 올리브산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집을 나섰을 때 나는 아직 온전히 차지 않은 달이 산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여호사밧 골짜기를 걸으며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곳에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산들아 우리를 덮쳐다오 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들은 모두 나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한 후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도들은 여전히 지극히 거룩한 성찬과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엄숙한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 때문에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열렬히 그분 주위로 모여서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을 버릴 수 없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멘.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걷다가 멈추기를 번갈아 하며 갔는데 예수님의 슬픔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논쟁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분이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확신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헛되고 결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피곤해졌고 이미 의심하며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간 동안 때때로 사도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가르치셨던 이 장소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웅장한 관목과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다. 정원 밖에는 버려진 집이 몇 채 있었는데 열려 있어서 거기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은 머물 수 있었다. 사도들은 정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을 휴식하거나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다. 올리브 동산은 겟세마니 동산과 길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더 높은 곳에 있었다. 동산의 한쪽은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좌석과 벤치와 넓은 동굴이 있어 기분이 좋고 시원했으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보였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곳은 가장 거친 곳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에 도착하신 때는 9시가 넘어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지만 달이 하늘에 비추고 있었다. 예수님은 매우 슬펐다. 그분이 사도들에게 위험이 가까워졌다고 말하자 그들은 불안해졌다. 예수님은 그들 중 8명에게는 겟세마니 동산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장소로 기도하러 가는 동안 이곳에 머물러라. 그분은 베드로, 요한, 대야고보를 데리고 길을 건너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산 위쪽으로 가셔서 올리브 동산 정원에 도착했다. 그는 다가오는 고뇌와 유혹을 느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요한은 항상 그들을 위로해 주시던 그분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낙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분은 내 영혼이 죽도록 슬프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방에서 무서운 환상으로 가득 찬 빽빽한 구름처럼 그분 주위로 모여드는 고뇌와 유혹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환상이 그분 주위로 압박해 왔는데 그분은 놀라서 사도들의 왼편으로 돌아 지붕처럼 나온 바위 밑에 형성된 자그마한 동굴로 뛰어들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동굴은 깊이가 약 1.8m 정도 되었다. 땅 위 뒤쪽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고 입구 앞에 바위가 있으며 식물과 관목이 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떠나셨을 때 나는 수많은 무서운 형상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둘러싸며 좁혀오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슬픔과 고뇌는 점점 더 커졌다. 그분은 격렬한 폭풍우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처럼 떨면서 동굴 뒤쪽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나는 그분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형체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 그것은 마치 그 좁은 동굴이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여 즐기며 저질러 벌을 받는 모든 죄의 끔찍한 환상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예수님이 고난에 몸을 맡기시며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분 자신을 거룩한 정의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께 돌려드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예민하고 순진하고 참된 인성 안에서 오직 그분의 인간 마음의 사랑에 의존해서 세상의 죄로 인한 최대한의 고뇌와 고통을 견디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 모든 종류의 죄와 죄로 인한 쾌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속죄의 화해와 구원의 고통을 함께 그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1000개의 가지가 달린 고통의 나무가 그분의 신성한 몸의 모든 지체와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무한한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처럼 인성을 입은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뇌 속에서 하느님을 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분은 수많은 형태의 죄의 무서운 본질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 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기도로 자신을 바쳤다. 그러나 사탄은 무서운 형체와 맹렬한 조롱으로 이 모든 가증스러운 죄 가운데 돌아다니며 매 순간 그분에게 더욱 난폭하게 분노했다. 그는 그분의 영혼의 눈앞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환상을 점점 더 무서운 것으로 하나씩 불러일으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다. 무엇이? 이것도 그대가 짊어진다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형벌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대는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느냐? 그 순간 하늘에서 좁은 빛의 길이 예수님을 향해 흘러내려왔는데 그 위에 나는 천사들이 줄을 서 그분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에게 신선한 힘과 활력을 주었다. 하지만 동굴의 나머지 부분은 조롱하고 유혹하는 끔찍한 죄의 환상과 악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이 엄청난 크기의 죄와 불의가 공포스러운 환상의 바다에서 예수님의 영혼 앞으로 지나가고 그분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의 모든 처벌과 형벌이 그분에게 내려질 것을 간청하시자 사탄은 이전의 사막에서 같은 수많은 유혹을 불러일으키며
죄 없는 구세주에게 많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그분에게 말했다. 뭐? 그대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그대는 자신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느냐? 보라, 여기, 또 여기를. 그리고 그는 온갖 종류의 거짓 증거와 위조된 서약을 그분의 눈 아래에 펼쳐들었다. 그는 제자들의 모든 결점과 그들이 넘어진 많은 시험들, 그리고 그분께서 고대 관습을 폐지함으로써 세상에 야기하신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들며 그분을 비난했다. 사탄은 가장 교활하고 교묘한 바리사이인처럼 행동했다. 그는 헤로데가 거룩하고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그분이 부모를 이집트에서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세례자 요한을 죽음에서 구출하지 않았으며 많은 가정에서 분열을 일으켰고 타락한 죄인들을 보호했으며 어떤 병자들에게는 치료를 거부했으며 마귀 들린 자가 통을 뒤집고 돼지가 호수로 돌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해를 당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다. 또 막달레나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했고 그분이 가족들에게 소홀히 했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마디로 사탄은 그가 보통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에 불러오는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 사탄은 그분이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떨고 있는 예수의 영혼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탄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분을 단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시험했다. 그렇다. 거룩하신 구세주는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가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의 선행의 덕을 존중함으로써 거룩한 영혼들이 죽음의 시간에 그들에게 닥칠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탄에게 감추어진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의 잔을 비우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유혹자가 그분의 선한 행위에 대해 그분을 욕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환상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바치는 죄사함의 모든 것을 보았고 유혹자가 그분께 한 많은 비난의 짐을 그분과 함께 짊어졌다. 구주께서 친히 짊어지신 세상의 죄를 보는 환상 중에서 나는 나 자신의 수많은 죄를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유혹의 구름으로부터 한 줄기가 나 자신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경악했는데 내 속에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과 행했던 것, 나의 모든 결함이 보였다. 그래도 나는 나의 하늘의 신랑을 향해 눈을 돌리고 애써 그분과 함께 기도했으며 그분과 함께 위로의 천사들을 향했다. 아, 예수님은 그분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로 벌레처럼 쓰러지셨다.